가지고 집을 지면 어때요? 바람만 불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돼지 사면기 이야기 알죠? 늑대가 불기만 해도 넘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내 자아,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베드로, 이 시몬이 3년 동안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훈련받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갈대요.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에서 기독교인 그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걸 깨달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갈대인 것만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세상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항상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가문에 있었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랄 때도 능력이 특출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위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승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 세상의 이야기를 자기는 가지고 있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몬이 이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따랐어요. 왜 따랐겠어요? 왜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베드로 속에 감추어진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오늘 이렇게 주님 물으십니다. 3번 묻는데요. 주님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는요. 15절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의 질문은요. 원어로 보면 아가파스. 이 아가파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축복받고 네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때문에 손해보고 내 때문에 죽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타적인 동기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정말 나를
정말로 이타적으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배반하고 자기를 딱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요, 필로는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필로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 필요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폭발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지금 시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16절에 보시죠.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를 필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내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십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약한 사랑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가보죠. 17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판을 펼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로로 사랑한다. 다 부족하지만 너의 유익을 위한 정도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을?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한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도 봤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의 촌놈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이도 거의 한 20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도 않고 촌놈이고 어부고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죠. 별로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정도 나오는 남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등학교 나온 그런 청년인데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든 서울대 학생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신이 나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수제자를 삼는 거 보니까 진짜 내 믿음이 대단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앞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부분 실수한 거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누가 더 나은 놈이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게 누가 높으냐? 경쟁했어요.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에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12제자 다 다른 사람으로 모였다가 다시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베드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원래 어부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수준에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박살나 자기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경험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뭘 맡깁니까? 오늘 보니까 3번이나 내 양떼를, 즉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할 때에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죠? 절망하고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고 교회를 맡긴다. 이것이 사실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갈대인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 한석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대인 사람을 완전히 깨뜨려서 이 한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뜨겁고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막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죄를 못 이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니까 애들이 교회 상당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 학생인데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좀 이상했는데 참 보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이 학생. 근데 이걸 자기가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집사님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자기도 교회 주일하고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야동만 야동 이게 혼자 집에 있으면 인터넷 켜가 야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동생한테 어떤 사고를 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걸 알아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가 한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시몬처럼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갈대처럼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 앞에 약한 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요한복음 이것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보시죠. 18절, 19절 보시면, 자,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었으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으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었으는 남들에게 끌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은 숨겨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갈대예요. 이 갈대인데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갈대가 뭐로 바뀌냐면 베드로로 바뀝니다. 반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반석으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건축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반석으로 바뀌어야 돼요. 갈대가 반석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다른 말 하면 갈대는 우리가 태어난 자연적인 사람, 옛 사람을 말하고 이 반석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재료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갈대와 같은 시몬이 10만 명 모이면 그거는 모래알과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었을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베드로로 바뀌는가를 보십시오. 시몬에서 베드로로 어떻게 바뀌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여기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게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17절 보십시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이 요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열어 보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가요? 두 번째.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요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물이 되려면, 반석이 돼야 되는데,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 반석이 깨어지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왔죠. 그죠? 베드로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버지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정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22절, 23절 보면 22절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보상 받고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교회를 세우는 돌이 아니고 걸림돌.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 차이점은 뭡니까? 앞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님 향하여 고백하게 했고, 이 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땠어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뭐예요? 교회를 이게 무섭다. 베드로는 자기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사탄이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심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뭐냐면 자연적인 사랑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결론은 사탄에게 속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죠.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에도 지식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벽한 창조물로 창조됐는데도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은 전 인류가 사단의 꾀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일 때 뭘로 속이냐면 항상 선으로 속여요. 항상 좋은 것을 속여요. 베드로가 속았던 것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것을 딱 잡았는데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역사도 보면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사실은 복음화를 강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인도 선교사님 만났어요. 근데 인도가 복음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사실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기독교인이야. 영국 사람 기독교인이야. 인도를 지배하면서 화폐를 팔고 인도 안에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인과
인종을 나누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성교사님 와서 말씀하시고 인도는 복음 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이슬람들은 그 이슬람이 장악하는 전 세계 지역들은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은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복음화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이슬람 지역.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공개를 못해가지고 복음화하겠다고 했던 지역이 다 이슬람. 그래서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요 주님을 섬기되 자기 방법으로 섬깁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운명대에 잡힐 때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팔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피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근데 지금도 우리들은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칼을 쓰고 있고 그것이 뭐냐면 시몬이다. 시몬 갈등. 그런 갈등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갈대가 한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이제 말씀드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나를 따라라 하는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좀 말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썼던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라 그럴 때 어디로 따라라 그랬는지를 2장 21절 20절 21절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나가죠. 시작.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아까 전에 유정규 기자님이 목적.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 뭐냐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불렀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네? 20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즉 다른 말하면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그 선이죠.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능력이 강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자기도 같이 십자가 죽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2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2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돼. 이게 가짜 선이라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던 진짜 선이 있다. 진짜 선은 뭡니까? 자, 진짜 선은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것이 선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 선이 아니고 우리는 선 그러면 나한테도 좋고 당신한테도 좋고 객관적인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죠. 3장 9절 보시죠. 베드로가 말하는 선이 뭐지?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예요. 시몬은 뭐냐면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드로는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의 재료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이것이 십자가의 선이에요. 십자가. 이것만이 참 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참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겨놓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그리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악한 왕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왕들이 선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그 악한 왕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선이잖아요. 이게 참 선이래요.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18절 보십시오.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18절에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참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맞죠? 그죠? 좋은 회사 사장님에게 순종하면 자기 직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를 막 까고 네? 자기를 내치고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손해보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억울한 거, 모욕을 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3장 가보시죠. 아내들 나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유익이 전혀 없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선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순종까지 관련된요 절대로 의심으로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악한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된다.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악한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 놈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유이라고 속이고 애국왕 바로에게 팔아먹은 놈이에요. 맞죠?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오늘 성경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여러분 이 사라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아내를 안 그러고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애국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조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외국 사람한테 가져가도록 조건.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신 같은 놈하고는 당장 이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선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때 주님 이랬다. 주님 대전하십시오. 기꺼이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가서 애국왕 바로한테 딱 그것이 바로 선이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3장 4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 썩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온유하고 고요한 영이에요. 자, 이것을 단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꾸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자, 우리의 영의 특징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야생마가 힘이 있죠? 야생마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근데, 온유라는 말은,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한 사람들을 온유하고. 그것이 바로 온유. 그러니까 분노가 안 나오는 거죠. 주인에게 완전히 힘이 닿죠. 제압. 이 상태를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볼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굴복다. 그래서 이 영의 상태, 온유의 상태를 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 있으면 사람 앞에도 온유하고 굴복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요.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해서 그리고 네가 스스로 했고 네가 원하는 것을 그러나 늙으면 사람들이 너를 묶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끌고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요 그 사람이 베드로인가 아직 시몬인가를 뭘 통해 볼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시금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때에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잣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데 끌려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이 참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네가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산까지 끌려가느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도 끌려가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예요. 그러실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묶여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힘없이 죽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이 왜 그랬습니까? 건축장에 못돈이 되게 돼요. 여러분, 참 영성은요, 참 신앙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못돈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청년들이여 그렇게 합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참 베드로로 변화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순복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이 베드로가 천국이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은 뭡니까?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맞죠? 문을 여는 거죠. 천국은 누가 있어요?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 문을 열면은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교회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 안에 하나님 계시다. 자기 영을 열면은 자기 안에 천국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어요. 이게 천국 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베델이죠. 그 베델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가 되었죠. 예수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내어드리면 이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시간. 내가 주변 사람에게 순종,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기뻐하시고 또 신앙까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실제 통치.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야동을 이야기했죠. 야동. 왜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 안에 천국 문의 열쇠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천국, 이 악한 자가 이길 수 있다.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주님이 안석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기만 하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몬처럼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열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우리를 도역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뿐만 아니라 다가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순복하며 선한 행실을 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